1장 3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두운 땅, 죄악의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하고 나면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는 죄악 세상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가톨릭에서는 너무 우상화되어 있고 개신교에서는 너무 무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약혼한 처녀, 히브리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를 알마라고 그러는데 이 처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 처녀가 듣고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순결한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답니다. 아니,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남자랑 동침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까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비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죄악된 것, 인간의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쉽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겠다.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나를 덮을 때,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이때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요셉은 또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엔케림이라는 제장의 동네에 살았습니다. 사가라가 제장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엔케림까지는 한 80마일쯤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한 10마일쯤 가야지 엔케림이 있는데 엔케림은 지금도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엔이란 말은 샘이란 말이에요. 아몬드 꽃이 필 때에 이곳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엔케림은 상당히 멉니다. 한 120, 30km쯤 될 겁니다. 이곳을 마리아가 걸어서 유대 제사장 마을을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밝아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영적인 놀라운 것들이 이해가 되죠.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알아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아봅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여, 그대의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그대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 물론 마리아가 훨씬 나이가 적지요.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인 것을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주의 어머니로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엘리사벳은 그 복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가 올 것을 엘리사벳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메시아, 예수님, 그분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엘리사벳은 옛 세대의 마지막 세대인 세례요한을 잉태했는데 새 시대를 가져올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 태어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다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답변을 했죠. 주의 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엘리사벳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겐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뭐 하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을 밝히고 내가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엘리사벳, 사가라 가정, 제사자 가정이고 구약이 아주 능통한 가정이죠.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죠. 이렇게 엘리사벳은 구약을 많이 묵상했고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가 잉태한 그 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신약의 새 시대, 새로운 노래를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엘리사벳은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찬송하며 화답하는데요. 자,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 마리아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엘리사벳에게 지금 화답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헬라는 푸시케나 나를 썼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마리아는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마리아는 마음이 내 구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마리아도 이제 자기 속에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기뻐합니다. 마리아 참 놀랬죠. 잠자리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제는 엘리사벳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뒤에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의 태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4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주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에 죄악의 땅에 순결한 여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단 말이죠.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마리아의 태반을 사용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세의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로다.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 우린 마리아의 위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개신교가 천주교를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저항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를 비판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만세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귀한 여인입니다. 물론 아베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분이 성전한 분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고 복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라.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일을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발로 힘을 보여갖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단 말이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다.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다고 권세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리시셨다.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마리아는 세상으로 보면 비천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린다잖아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잖아요.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능했습니다. 이 찬송은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이 성경을 찬송하는 가장 좋은 찬송이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죠. 오늘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요. 결혼하기 약혼한 사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찬송은 구약의 옛 노래예요. 구약을 인용한 노래예요. 그러나 마리아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데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4절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이 예언이 남아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예언을 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병구 선교사님하고 홍해 가까이 있는 에시온 게벨 쪽에 아르메니아 출신의 교회 장로님 가정을 한번 방문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르메니아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반드시 마라나타 하는 이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거는 초대교회는 이 마라나타가 있었는데 이 자꾸 종교계 간다는 게 나중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좀 많이 아쉬움이 참 많아요. 좋은 것들은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뒤에 6개월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태반을 통해서 오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기뻐하는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